말씀을 통해서도 그 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서, 사도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3달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도 기적을 보았고 표적을 보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하실 때도 어깨에다 힘만 주고 다녔었는데, 예수님이 개발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할 때도 그냥 단잠을 자고 주무셨던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다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한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떠납니다. 예수님 계셨을 때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은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너희들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나는 떠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는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들이 거쳐야 할 처소를 내가 마련하고 나는 떠나고 내가 간 후에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에도 보게 되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는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도 몰랐고 듣기 싫어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주고 육신적인 문제도 고통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깨에다 힘을 주고 살아야지. 아니 예수님이 간다니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그냥 계속 있어야지. 떠난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제자들은 듣기 거북해했어요. 듣기 싫어했어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들을 그래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준비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고 이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 만져 주셔야만 됩니다. 준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많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듣기 싫은 소리만 계속 하냐고. 능력의 말씀을 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이곳에서 함께 하자. 막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하고 내가 대통령이 될게 내가 왕이 될게 이렇게 하셔야 한 자리 차지하는데, 아니 내가 떠난다니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떠난다니 이렇게 건강한 분이 떠난다니 죽는 것인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나는 떠나갈 것이다. 너희는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줄 테니 너희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순종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형상이 DNA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미리 일어나기 전에 준비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역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감동해 주십니다. 먼저 뭐 하라고?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마음 주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왜요? 언제요? 이렇게 해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나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잠잘 시간도 없거든요. 잠 좀 자고 나서 할게요. 직장 끝나고 나서 할게요. 아니 다음 달부터 할게요. 내년부터 할게요. 퇴직하고 나면 할게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전에,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그것에 베드로와 이 12사도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떠나지 말자,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으로 우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분들은 성령이 뭔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하는 역사할 때는 우리 마음을 먼저 감동을 주시면 행동으로 같이 수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너희들 간절히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기도를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순종해서 기도하게 되면 처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부터는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막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구나, 바꿔주시는 거예요. 막 기도를 막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구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은 미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역사가, 전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여 오로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놀랍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놀랍게 막 오순절에 막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받아요. 할렐루야.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똑같이 받는데 말씀을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 던졌는데 그 말씀을 천둥소리를 듣고 막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뭘 먼저 바꿔주셨을까? 대단하게 놀랍게 변화됐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11사도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누군지 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붙잡혀 갈 때에 멀찍이 따라서 궁금은 해. 멀찍이 떨어져 갖고 가요. 계집아이가 너도 같은 목소리다, 너도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막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달란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하니까 안 믿어. 막 두려워서 막 자기들도 잡으러 올까봐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 같은 것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어지거든 하여튼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저를 보면서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안 믿더라고. 제가 이렇게 막 담대하게 힘있게 선포하니까 저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어느 사람 만나는 거 지금도 어려워해요. 가만히 있어요. 어디 모임에 가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누군지를 몰라. 시간 되면 일어나서 그냥 체크만 하고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들은 실제가 된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얘기할 때만큼은 막 너무 힘있게 말해요. 그 주님이 하신 일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때는 막 속에서 천불만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역들이 다 믿어지는데, 베드로도 주님을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는 방언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을 받고 나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방언만이 아니라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쪼다 같은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모든 사람아 그래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대단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아 귀 기울여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라 라고 말해요. 담대하게 바뀝니다. 담대하게 바뀌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기도의 결과물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인 거예요.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행동으로 옮긴 결과물인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하여서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져요. 사람이 막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막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랬던 사람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면 이 말씀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서 힘이 나요. 말씀에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씀이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5절도 보게 되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성령의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이들이 막 방언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말을 하니까 깜짝, 얘네들이 대낮부터 취했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침 제3시면 아침 오전 9시에 우리가 술 먹고 이렇게 취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술주정뱅이로 한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보이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같이 성령 세례 받기를 바라요. 모두가 같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 목소리가 돼요. 이들은 같이 지금 120문도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같이 했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한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너희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냥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받으니까 11사도가 다 같이 일어나서 지금 막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들이 막 다 같이 옳다 맞다라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같이 안 가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한 집안에 살면서 지옥이 돼버려요. 한 성령의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한 집에 살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시끄러워져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같이 합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얘가 잘못 먹었나? 교회 가더니 이상해졌네.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아니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같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하늘의 것을 자꾸만 말해요. 근데 누구는 한 사람은 땅의 것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계속해서 땅의 것만 이야기하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쟁이에요, 집이. 결국은 기도할 사람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도의 사람 따라가는 데까지 날마다 얼마나 시끄러워. 얼마나 이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막 같이 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막 기도하는 사람 같이 기도하면 막 영의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해보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리 와봐 기도해볼게. 그거는 엄청난 시너지의 효과가 나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새로운 간증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되어지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반대로 가니까 맨날 시끄러워요. 난 옛날에 이해가 안 갔어요. 목양실에서 막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뭔 일이 있나 봐. 막 그냥 우리들은 그냥
막 주눅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해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게 뭔 말인가 이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는 막 말씀을 이루어가고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데 아니다고 미친 짓 하지 말라고 막 지금 그럴 때냐고 막 이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기도의 사람이 가요. 기도의 사람이 승리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남이 지금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살아서 막 전쟁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끝까지 기도로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처음 해놔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가만 놔두겠습니까? 막 그럴 때에 더 막 불같이 일어나고 더 말로 막 찌르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바짝 부스러지게 할 때가 와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할 때가 와요. 그럴 때까지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변화되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성령님을 믿으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와 11 사도가 다 변화되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냐고.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로 중보해주고 또 누군가가 설교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해주고 으쌰으쌰하게 되면 뭔 일인들 못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 이미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먼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내가 같이 나갈 때에 이미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더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게 실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보혜사 성령이 왔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보냈으니까 나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아니에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행동으로 같이 가길 바래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생각을 떠오르게 하세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할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뒤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또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16절을 보게 되니까 이는 요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였습니다. 말씀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이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하는 거 있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구약의 이 율법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 말씀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꿀송이처럼 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아멘이 저절로 마중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그냥 이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나 짐스럽고 막 부담스러워요. 말씀에 막 자꾸만 나를 옥죄이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말씀으로 정죄하고 판단해서 죽이는 데 앞장섰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오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게 지금 성취되는 거였구나. 구약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구나.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예전에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만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은 남녀노소나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해요. 나도 한 번만 해줘봐 이렇게 구경꾼이지 마시고 진짜 간절히 한번 해보세요. 간절히. 아니 그냥 내 문제만 갖고 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이기려고 관철시키려고 마시고 기도할 때에 준비하시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 뜻 가지고 내 욕심을 부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인 세계는 움직이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한 거 응답받은 건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말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 따로 행동 따로 해서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기도 응답을 받아도 내가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기도 응답인 걸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도는 했는데 행동은 따로 해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 내 생각대로 한다. 기도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해놓고 행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결정은 내가 내려. 결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정에 내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결정 딱 해놓고 기도는 해요. 그냥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기도는 그냥 잠깐 5분이고 빨딱 일어나가지고 결과는 내 행동대로 움직여요. 그러다 하나님의 결과물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마음 주시면 행동과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놀라운 게요.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한 번 한 뒤로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서 말씀을 보내놓아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한 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뒤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점차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만났다 싶으면 뒤로 가고 또 뒤로 가고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냥 내 혈기가 막 충천했던 사람이에요. 말구의 귀를 팍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기도 좀 같이 하자 하는데도 예수님은 너무나 간절하고 애가 타서 기도 부탁했는데도 그냥 퍼질러서 주무셨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뒤로 가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막 죽은 사람을 도르가를 살립니다. 막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기도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겸손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예전 같았으면 막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면 막 베드로 할 때 막 그렇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내 이름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겸손했으면 교만했으면 딱 그냥 하나님이 탁 내를 칠 텐데 그 겸손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해서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더 기름부터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십자가를 질 때까지 뒤로 가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멋진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변하냐면 21절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의 감격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이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없지요. 구원이 뭔데? 아니 뭐 이 땅에서 지금 구원받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건 나중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에 하나님 그 감격과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전에는 구원받고 네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게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대수롭지도 않게 여겼어요. 귀한 건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실천해 몸소 보여주셨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도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 같은 것이 쪼다 같은 것이 절대로 이런 말하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스스로가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믿어지면 스스로 변하게 돼요.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구원의 감격을 막 하네. 그러면서 22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런 일을 했는가가 해석이 되어져요.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만 그게다 목에다 힘을 주고 다녔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이 일들이, 사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내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막 뜨겁게 성령 세례 받고 막 성령님 의지하고 살면 이 말씀이 다 해석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3절부터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끌어 나가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뜻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에 철딱성이 없는 일 행동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성령님이 막 강하게 믿어짐으로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철딱성이 없게 행동했고 말한 것들이 추마등같이 흘러갈 수 있기를,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죄송한지. 교회 마당은 받고 갔는데, 교회 왔다는 갔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 입술이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리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나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입술이 바뀌어요.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바뀌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분노했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뀌어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안 했어요. 막 나오는 사람들도 지금 막 어디서 막 어린아이들을 여기 왜 데려고 옵니까? 아예 막 안 봐가 뭐 앞이 안 보이니까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지금 너희들만 급하냐? 다른 사람들 더 급하다. 아니 막 저는 막 교통정리를 앞에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술이 바뀌어요. 주님이 누군가를 힘있게 증거해요. 할렐루야. 힘있게. 24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죽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죄가 없으셨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힘있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너 알지?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 네 목소리가 그러는데 너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무슨 말이냐? 막 저주까지 하면서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교회 다녀? 아니 너 예배 안 드려? 하나님이 이런 분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니 문제 있을 때는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라고 하면 얼굴이 달라져. 난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크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막 분노를 하고 막 저한테 혈기를 내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 부어줄 것인데, 더 큰 간증 주실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놓고 9은 한 명만, 사마리아인 한 명만, 이방인 한 명만 와서 감사하잖아요. 9은 어디 갔느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9은 어디가 있느냐 그런다니까요. 너 하나님이 하셨잖아.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간증하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힘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안타까워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는 막 입술 막 힘주어 말하지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막 여기서 막 끌어올라갔고 막 그러면 목사가 이상한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갖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가심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사건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는가가 다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가슴이 너무 죄송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증인이 되어집니다. 증인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말씀으로 예전에는 부담스러웠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니까 이 베드로가 이 다윗을 예로 들면서 시편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다윗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힘있게 말씀을 전파해요. 여러분 말씀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32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힘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있게 증거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안색이 달라지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이 일은 왜 나를 만져주셨느냐면 증인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베드로가 너 주님 같이 있었잖아 그럴 때 아니라고 했던 그가 이제는 모든 말씀이 밀려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거부했던 부인했던 그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살리셨는지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가 담대히 말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거꾸로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지? 가슴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개입해 주셨어요.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힘있게 말할 때에 자석처럼 사람들이 따라와요. 주님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니까 하나님 하자 꺼내는 걸 너무나 부끄러워하니까 역사가 다음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예전에 나의 행동들이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다시는 내가 그 사람 살지 말아야지 결단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옛날의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아져요. 옛날에 내 모습을 보면 막 숨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는 말씀이 안 믿어진 거예요. 교회만 오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구경꾼이었던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준비한 만큼 역사하세요. 기도한 만큼 역사하세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공부하라. 아니 기도하고 행동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나 공부 잘하고 싶어요. 기도했으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는 열심히 해. 행동은 안 해. 계속 미워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기가 안 나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용기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달려가서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용서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저를 보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게 없더라고. 근데 내 힘으로는 용기가 안 나. 용기가 막 그래서 앞에서 일어날 일들이 막 두려우니까 용기가 안 나. 그러니까 용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말씀을 넣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증거하라고 할 때에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만져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너희 앞에 왔지만 그분을 너희들이 몰랐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은 실제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통과되면 안 이루어질 게 없는 거예요. 안 믿어, 못 믿어서 힘있게 선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베드로가 힘있게 하니까 쪼다 같을 때는 병신 같을 때는 두려워서 못할 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씀이 힘있게 믿어져서 힘있게 선포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와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가 일어나요. 뭘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 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 주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증인된 삶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이게 엄청난 이 사건이 믿어짐으로, 베드로가 한 이 사건이 믿어짐으로, 여러분 사모함으로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멋있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